우리들은 날마다 혀로 좋은 말도 내뱉고 나쁜 말도 내뱉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을 내뱉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희망도 주고 용기도 줍니다. 하지만 나쁜 말을 내뱉었을 때는 그 사람도 잘 안 되고 저도 잘 안 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체에서 정말 혀가 중요함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혀를 제대로 쓰고 살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혀가 하나님 일만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 사람은 온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 지난 기간에 계속 이런 걸 우리 들었습니다. 교육받고 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 사람. 네. 세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이니까 내 안에 있는 낡은 모든 것들 그걸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증거가 됩니다. 세 사람은 정직하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증거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세 사람은 분을 내도 그 분을 하루 종일 내지 말고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돼요. 품지 말라 했습니다. 그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결국 마귀가 틈을 타고 거기에 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사람에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남이 공짜로 찍어오거나 사탕자로 찍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도둑질은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체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또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무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31절에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성도들은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내인데 꼭 붙어만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한 것은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머리로부터 인지 능력을 받아서 모든 지체의 기능이 제 역할을 잘해야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각각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제가 이제 말한 그 혀에도 혀가 내뱉는 말에도 아름다운 말이 있고 또 음식에도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고 신맛이 있듯이 그 맛이 다 각각 그 언어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 조화가 있듯이 말에도 조화가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그 절망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어느 날 주인이 종에게 시장에 가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사오라.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 사온 것이 짐승의 혀를 사왔어요. 그래서 왜 이 혀를 사왔는가 하니까 주인님에게 그가 하는 소리가 정말 이 가장 맛있는 것으로 말하면 이 혀에서 나오는 좋은 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가장 맛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혀를 사왔다. 또 어느 날 또 가서 가장 맛있는 맛 없는 것을 사오라 했더니 근데 또 혀를 사왔더라고요. 왜 혀를 또 사왔냐 하니까 정말 화를 내는 주인 앞에 종이 하는 소리가 가장 맛없는 것으로 말하면 혀에서 나오는 가장 나쁜 소리 이것이 가장 맛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혀를 또 사왔느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혀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보잘것없는 작은 지체이지만 그의 위력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작은 혀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용기를 줄 수 있고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처럼 엄청난 위력 있는 혀를 하루도 생각 없이 그래서 수시로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 말의 위력을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뭐라 했는가? 그 하나는 혀를 배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풍랑 속에서 가고 있는 배가 조그만 키에서 조종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작은 혀도 역시 사람이 자신을 지어지 못하면 인격이 파괴되고 또 인생을 불행으로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혀를 불로 비유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고 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우는 것과 같이 우리 혀도 작은 지체인데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인생을 불사르고 삶을 황폐하게 파괴시키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왜요?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TV를 보니까 호랑이나 사자가 얼마나 연습을 잘 시켰으면 조그만 애를 등에 태우고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아이와 같이 교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그 처음 맹수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저런 사회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 우리 벌레도 그렇고 하물며 그 물고기까지 길들여지는 이런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에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혀라고 합니다. 그런 혀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삽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그 혀로 인해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다. 이렇게 혀는 남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양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말에 의한 경고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독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헬라어로 더러운 말이라는 여기 더러운 말이 있는데 더러운 샤프로스라고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식물이 썩고 부패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큽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 내뱉은 말로 해서 평생을 원수지기도 하고 말 안 하고 이렇게 평생 내 머리에서 찢어지지도 않고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 의한 폭력보다 말에 의한 폭력이 더 심합니다. 말은 칼보다 더 무서운 지체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일정한 시간이 가면 아물지만 말에 의한 상처는 평생 치료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말의 위력을 지적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이 분명하게 여기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익되지 않는 말, 탐욕적인 말, 음란한 말, 또 상처 주는 말, 남을 비방하고 흩뜨는 불신앙적인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불신임을 주고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 말이 있는데 뭔가 우선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은데 기둥을 잘 세우는데 사용되는 재료처럼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이웃을 세워주고 남들이 넘어질 때 같이 세워주는 이런 말, 이런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입니다. 듣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높여주는 말이겁니다. 세워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라도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면 나는 내 삶은 왜 이래? 죽고 싶어. 이럴 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푹 치면서 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왜 자꾸 그런 데 신경을 써? 하면서 좋은 말을 해줘 보세요. 기분이 좋잖아요. 용기가 나잖아요. 삶이 샘이 솟듯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을 높여주는 남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높여주는 말을 하고 그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 믿음이 말입니다. 막 이게 사람이 주저앉을 때, 그러지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뭐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쭉 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우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속상해 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용기 백배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을 떠난 것은 어떤 것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뭘 잘했을 때 정말 칭찬해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칭찬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못할 때는 혼을 내더라도 잘했을 때는 그 칭찬을 다 해줘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 서로 장점을 깨워주고 서로 장점을 이해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사는 이런 부부가 돼야 됩니다. 또 교회를 칭찬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도 깨끗하고 거기도 가면 온정이 풍기고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왔다 간 사람이 에이 그 교회는 지하고 뭐 어쩌고 이러면 기분이 싹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를 칭찬하고 목사를 칭찬해요. 칭찬은 어쩌니까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이 정말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 못하고 없다는 소리 못하는 것이 목사들입니다. 때문에 목사들이 일을 가지고 어디서 저 목사님이래 이 목사님이래 이것이 아니라 참 그 목사는 어려워도 이렇게 뚫고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고 있어하고 정말로 칭찬해주면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을 받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이런 칭찬을 많이 해야 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이 근심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인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한다는 말은 부모가 삐뚤어진 자식을 정말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능력이나 가마력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더럽거나 옳지 못한 말을 할 때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변화받은 사람 속에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잘못 살 때 성령이 탄식이 속에서부터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도끼를 품고 늘상 남에게 말하는 것은 해하는 소리만 합니다. 나쁜 말만 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노함입니다. 악독에서 나온 결정적인 분노를 노함이라고 합니다. 또 분냄입니다. 분을 품고 보복하려고 격분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 떠드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 틀어버린 메이커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한 5가지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며 악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면
악독하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악이와 함께 버려버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악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적인 증거를 보면 영이 깨어있는 성도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없고 찬송도 없어지고 기도의 줄도 놓쳐서 기도하다가 어버버버하고 헤매다가 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깨어있는 영이 아니라 성도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으로 내 안에 임재하려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적인 증거를 보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자꾸 생긴다. 길이 막히고 고난이 오고 관계가 뒤틀려지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탄식을 우리는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자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면서 영적 주파수를 주님과 함께 맞추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근심하는 것도 모릅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리라. 용서는 상대방에게 온전을 베푸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세상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이민원 한 남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돈하고 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술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큰 가수원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괴한들이 몰려와서 그 가수원에 불을 지르고 아버지까지도 그 불에 다 죽었습니다. 남은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한 남자가 그때 당시 가수원을 불태우고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는데 나가서 배도를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뭐라고 하나 너희 아버지를 가수원에서 불태울 때 너도 불태워 죽여야 하는 것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남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총으로 그 여자를 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나쁜 일이 걸린 것입니다. 그는 그 남편을 증오하고 보낸 그 세월 자신도 나빠지잖아요. 그 성질이 얼마나 나빠져요. 남을 증오하다 보면 내 자신을 증오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비동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설교하면서 남을 기어가면 내인데 돌아오는 손가락은 4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욕하고 흠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 결국 남을 욕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세계 자체가 황폐해지고 신경질을 잘내고 남을 증오하고 인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피해망상증 같은 질병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머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저 자신을 봅니다. 옛날에 돈 좀 뜯기고 남을 원망해갖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 다 나쁘고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내가 더 나쁘더라고. 왜 내가 더 나쁘나? 내가 욕심 때문에 그 돈을 내놨잖아요. 그럼 그 사람 와서 우리 집 와서 무슨 훔쳐간 것도 아니고 주머니 털어간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말에 속아서 욕심을 부리고 안 줬으면 되는 일을 줘가지고 일이 생기니까 뭐 세상 없는 쌍욕을 다 하면서 그 돈 못 찾으면 어쩔까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우울해하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바로 저희 사실을 놓고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욕하고 남을 못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만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세요. 그래도 어진간히 조금 용서하고 보니까 열심히 교회도 쫓아다니고 질투 날라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그렇게 그 사람을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망가지더라고요. 누구를 봐도 다 미운 겁니다. 저 사람도 그렇겠지, 이 사람도 그렇지, 나만 좋은 사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용서했던 증거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그를 그런 석방시키고 자식으로 삶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온전히 됐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뭐냐니까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하는 짓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저들이 벌을 내리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그 기도가 정말 우리를 있게 한 것처럼 정말 오늘날에 주님이 큰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다 쓸어버리시오 하면 다 쓸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시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게 새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분을 내도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다 풀어버리고 용서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고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교회를 만든 데 가장 무서운 것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독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가 말아야 할 말은 뭡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유익되지 않은 말, 탐욕적인 말, 음란한 말, 상처주는 말, 남을 비방하고 헛듣는 말, 불신앙적인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지 듣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 역시도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하면 내 삶이 파괴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미하게 들으면 성령의 탄식을 듣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영적 주파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거면한 말이 실수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자신이 주님을 만난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이 오히려 주님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밖에 모른다는 거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육 간에 모든 장애물을 풀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좋은 말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가 축복하며 서로가 용서하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입으로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보세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로지 저희들이 주님 닮은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